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 가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저 위에 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언급인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벌써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 가면 완성이 될 거예요. 거기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해줘요. 몇 주 동안 자기 딸이 인테스티노가 안 좋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아프고 먹으면 막 그냥 안 좋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뺏기자 했더니 뭐 요새 인터넷으로 뺏기자 하면 뭐 안 좋은 병이고 뭐 2주 만에 죽을 거고 막 그냥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애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 나와서 그 말씀을 받다가 이 자매가 어저께 그렇게 간증해줘. 막 두려움과 내 딸이 죽을 거야 막 그냥 걱정과 막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대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검사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치료돼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파스토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요 몇 년 사역하셨죠?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하셨는데 3분의 2는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다니셨어요. 다니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요 3분의 1은 전적으로 제자 훈련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이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내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의해 신명기 17장 보면은 요구하는 증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지역에 가서 봉해치료 지역 가서 복음 전했다. 2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1명이 우리가 가서 전파했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 함께. 그래서 교회 사역에는요, 독불 장군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언제나 같이 서로 용기와 담력을 심어주기도 하고 서로 참기도 하라고, 서로 인내하기도 하라고. 교회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 크게 파란 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서로 복음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뭐예요?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첫 번째로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로스 교회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조금 못마땅한 것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복음입니다. 서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하나님만. 우리 현대인의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행하는데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식량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신고 여분의 옷도 껴입지 말아라.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이죠.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고,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은 양식, 배낭, 돈, 그리고 여분의 옷.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프리카 단기 선교 43명 데리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음식을 1년치 가져가요. 음식을. 권사님들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는 그냥 모든 개들이, 공항 개들이 이게 뭐냐고. 깻잎, 뭐 새우젓, 이걸 열래요. 다 이상한 거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단순하게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그래서 전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에 전념하라. 돈 없이 선교여행 갈 수 있을까요? 돈 없이? 마태복음에 보면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래요. 그냥 옷도 한 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창조다라는 것을 네가 경험해봐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의 필요한 걸 채운다. 이번 주에 나온 새로운 책인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란 책입니다. 약속이란 책. 이 부분 너무나 저에게 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 발을 묶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후에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발까지 딱 묶어 놓으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둘러스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늘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매년 4월 달 부활주일이 되면 꼭 우리가 복음을 심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세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저의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근데 올해 지금 세례 받을 사람이 있는데 다음으로 하겠대, 안 받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랑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형제가 아마도 세례를 여기서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에 세례자들이 나와서 세례받는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 여러분 하는 가게, 자녀, 모든 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을 가지고 나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서 계속 있어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오케이, 네 책임이 아니야. 더 이상 너의 책임이 아니고 떠나도 돼. 너의 할 일에. 이제 문제는 복음도 전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왜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일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걸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운명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을까? 하나님이 좀 더 살려두시지.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제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힘든 일도 없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하기 싫어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니 많은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데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또 누군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듯이 한 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자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에 전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할렐루야,